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서 공부 104번째 그리고 정말 다 죽이려고 명령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는 6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과거의 공부 내용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복습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다 마치지 못하고 오늘로 미뤘습니다. 오늘 후반부, 복습의 후반부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야훼 신이 한 행동이 문제가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성서가 우리가 쉽게 읽고 그냥 소화가 되는 내용들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딱 이 명치 끝에 걸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소화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 아, 야훼 신이 정말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이러고도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신을 믿어야 될까?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복습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째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율법을 야훼 신이 자기의 계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여라, 부모를 저주한 자식은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일은 나쁜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인다? 이거는 죄와 벌의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죠. 저주한다고 해서 죽여? 그리고 또 유괴한 자는 죽여라 그래서 동족을 유괴한 자는 다 죽여라. 유괴도 나쁜 짓이죠, 분명. 그렇지만 유괴했다고 죽인다, 이것도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나무 장작을 하러 갔다고, 땔감을 하러 갔다고 해서 그걸 죽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맞습니다.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10계명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기고 땔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죽이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우리의 윤리감각과 맞지 않는 겁니다. 아, 야훼 신이 정말 이런 명령을, 이렇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은 뭐냐면은 직결처분한 예죠.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직결처분한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올 때 언약궤가 담겨있는 수레를 끌던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이렇게 손을 대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듯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에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죽습니다. 야훼가 직결처분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좋은 뜻으로 한 거잖아요. 웃사가 뭐 나쁜 뜻으로 했겠어요? 좋은 뜻으로 했는데도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야훼가 그를 죽여?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 시대의 홍수 얘기 자주 하는데 노아 가족들만 남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제 태어난 애도 있을 거고, 그날 태어난 애도 있을 거고, 그날까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홍수로 벌을 했냐 하면은 사람이 너무 악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태어난 애가 악할 수 있어요? 오늘 태어난 애가 악할 수 있습니까?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떻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커다란 학살을 한 겁니다. 노아 가족들의 믿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동전을 뒤집어 보면은 야훼 신이 엄청난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도 신일 수가 있어?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또 더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목적으로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등등의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행태를 했던 야훼 신, 그런 야훼 신의 행태를 구약 성서를 적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록한 사람들, 저자들 가운데도 후대의 저자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변형을 시도한, 변조를 체인지, 바꾼, 과거에 자기들이 물려받은 내용을 변형시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기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야훼 신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다윗에게 명령을 내린 분은 누구? 야훼 신입니다. 야훼 신이 다윗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인구조사해. 그런데 왜 그런 명령을 내렸냐면은 그 야훼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백성을 치려고,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징벌하려고, 벌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벌 주면 될 텐데 굳이 다윗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해서 너 임마 인구조사했어? 나쁜 놈.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야훼 신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려고 야훼가 계획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기상 21장의 역대기 역사가는 이렇게 적었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야훼 신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여긴 사탄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어요. 다윗을 부추겨, 그러니까 주어는 계속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한 건 나쁜 일입니다.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건 사탄이 부추겨서 한 거예요. 야훼는 쏙 빠졌어. 이 일에서 야훼는 아무 역할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가가 보기에는 이게 사무엘서가 말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주체를 야훼 신에서 사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모순을,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마르시온은 예수님보다 약간 후대의 사람이에요. 2세기, 기원 후 2세기 사람인데, 1세기 말에서 2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마르시온은 구약 성서를 읽어보니까 죄다, 전쟁하는 얘기고, 야훼 신이 전쟁하라는 얘기고, 죽이라는 얘기고, 심판하는 얘기고, 뭡니까? 그 질투도 하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신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딱 그냥 판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는 경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경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경전을 지가 추렸어요. 구약 성서는 다 빠져. 죄다 빠져. 그리고 신약 성서도 많은 부분이 빠져요. 어떤 부분이 빠지냐면 구약 성서적인 야훼의 성격이 강한, 야훼의 성격이 짙게 배어있는 그런 문서들은 다 빼버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경전으로 삼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의 해결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대놓고 명시적으로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빼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구약 성서의 야훼 신의 많은 부분을 제거해버리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문제 해결 방법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거는 픽션이야. 꾸며낸 얘기야.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긴 일어났어. 구약 성서에
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들,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로 해석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하나의 비유로 해석하는 거고, 아주 극단적인 그리스도 중심주의자들, 크리스토 센트릭 하는 사람들, 크라이스트 센트릭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중심적인 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일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면은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예수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맛보기로 일어난 사건이다. 맛보기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 유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Typological Interpretation. 타이폴로지라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치자. 그런데 그런 일이 그 사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깊은 뜻을. 구약 성서의 문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가 가지고 있는, 전하고 있는 내용들의 밑바닥에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어. 야훼가 했다면 다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른바 학자들인데 제가 이런 책을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온라인 성서 공부, 그러니까 수요 잡담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또 이거보다 더 큰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단행본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준비하면서 이제 참고 자료들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야,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이름이 있는 학자들입니다. 상당히 이름 있는 보수적인 학자들인데 아주 보수권의 펀더멘탈에 가까운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구약 성서 학자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서는 무슨 일을 해도 야훼가 했다면 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놀랐어요. 야훼가 했다면 뭐 군소리 하지 마, 다 옳은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라면 몇 사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야훼가 이런 작은 악을 행한 것은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 신이 이스라엘 사람더러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살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건 작은 악이라는 거예요. 더 큰 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종족 학살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여기도 이런 식의 합리화가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종족을 죽이라고 했다. 이런 서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째로 뭐냐면은 인간들의 수준이, 그때 당시에 도덕적, 윤리적인, 또 신앙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야훼 신이 그걸 허용한 거다. 야훼 신도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살하는 것이 선은 아니다, 정의롭지 않다는 건 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고대 중동 사람들이 그런 윤리적인, 신학적인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막을 수 없어서, 이해시킬 수 없어서 허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지, 초등학생들한테 미적분을 얘기해봐야 알아듣겠냐.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성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걸 이해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등등의 해결 방법을 고대인들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종족 말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 문서, 그 문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격을 갖는 문서냐, 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넓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역사서임을 자처하고 있는 구약성서. 구약성서는 자기가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나 역사책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서술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다 역사서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잖아요. 아무개 왕 몇 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그야말로 역사책의 형식이잖아요. 역사책의 형식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구약성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가서나 잠언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빼고 뭐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나 이런 거 다 역사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 역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임을 자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서가 역사서라면 어떤 성격의 역사책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근대 이후로 역사라 그러면 가장 1차적인 과제가 뭐냐면은 벌어진 사건을 일단 기본적으로 일어난 대로 전하는 것이 역사가의 1차적인 과제다. 과제의 전부는 아니고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역사가임을 자처하면서 벌어진 일을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면, 사실을 왜곡한다면 그는 역사가의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가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벌어진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역사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역사 서술이에요. 그렇게 해석된 역사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해석된 역사가 역사책이에요. 해석된 역사가 역사예요. 해석된 사건이 역사라고요. 근데 해석은 서로 달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대 이후의 역사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 벌어졌던 일을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벌어진 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역사가임을 자처하는 구약성서의 역사가들은,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 모세오경 이런 그 역대기 역사서 이런 사람들의 역사 지필 원칙은, 역사 서술 원칙은 제1 프린시플이, 그러니까 제1 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벌어진 일을 그대로 전한다가 아닙니다. 제1 원칙은 뭐냐면은 인간사에서 벌어진 그 일들을 야훼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의도로 일으켰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예요. 그게 사실 역사의 전부입니다. 역사의 전부예요. 이들은 역사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팩트와 인터프리테이션, 팩트와 해석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그들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모든 일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주체는 누구냐, 서브젝트는 누구냐면 야훼 신입니다. 야훼 신이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경로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벌이는 일이 인간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계획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벌이셨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역사가의 과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구약성서라는 역사서를 어떤 장르라고 볼 거냐? 현대적인 의미로 히스토리냐? 그건 아니에요. 현대적인 의미의 히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역사가가 역사 서술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썼다면 이렇게 안 썼어요. 구약성서처럼 안 썼다고요. 그때 일을 썼다면은 이렇게 안 썼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대적인 의미의 히스토리는 아닙니다. 그럼 스토리냐? 스토리예요.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소재로 해서 쓴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꾸며내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그냥 벌어진 것처럼 쓴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 사건 속에 드러난 야훼 신의 계획과 의도는 뭐냐 하는 것을 스토리텔링한 겁니다. 이야기한 역사책이에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스토리라고 얘기하고 내러티브라고 얘기하고 미스라고 신화라고 얘기하고 레전드 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는 뭐냐면 구약성서의 소위 역사서를 장르 구분하자면은 가장 적합한 장르는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다. 이게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격의 역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객관적인 보도를 제일 원칙으로 삼은 역사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야훼 신의 계획과 의도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수단으로서 역사라는 것을 채택한 역사책이라는 틀에 역사서라는 틀에 담아서 야훼 신의 의도와 계획을 설파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역사가들은 이 책이 역사서가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역학관계, 대내적인, 대외적인 이런 요인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내적인 요인, 대외적인 요인.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한 공동체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대내적인 역학관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역학관계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다이내믹이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서술하는 것이 역사책이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현대적인 역사가가 여기는 이러저러한 신의 뜻이 야훼 신이 알라의 신이 담겨 있다. 야훼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아니면 알라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갔다라고 서술하면 그 사람은 학회에 못 갑니다. 역사학회에 못 가요. 역사학자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 요인들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제일 프린시플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 신의 뜻이 반영됐다. 신의 뜻이 지금 여기서 워킹하고 있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간학적으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야훼 신이 아주 전면에 인간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활약하고 있다라고 본 사람들이 아니면은 한 걸음만 딱 물러나서 그 역사의 무대 바로 뒤에서 커튼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출하고 있다. 아니면 인형극이 이렇게 사람들은 인형이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건 너무 지나친 비유지만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연출자, 감독이 무대 뒤에서 그걸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무언의 지시를 함으로써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연습을 하거나 어쨌든 디렉팅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디렉팅을 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야훼 신이 실제로 주인공이 돼서 인간의 역사 무대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다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한 걸음 뒤에서 연출자가 돼서 디렉팅하고 있다라고 본 역사가들이 쓴 책이 구약성서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도 일반 세속 역사가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구약성서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조차도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현대의 역사를 오늘날의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21세기 벌어진 일들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익숙해져 있어요.
전적으로 신학적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약성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를 쓴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만약에 구약성서를 쓴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그런 역사관으로 본다면은, 앞에 말씀드린 성서니까, 야훼가 한 일이니까 뭐 죄다 오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이름 몇 명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아직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전혀. 우리는요, 지금 역사가들 아무리 아주 극단적인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 구약성서 학자들은 제외하면은 보수적인 학자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성서가 서술한 그대로 일어났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족 학살을 비롯해가지고 불합리한 율법을 수여한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웃사의 죽음같이 직결 처분한 얘기라든가 이렇게 불편한 구절들,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소화가 안 되고 명치 끝에 딱 걸리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대인이 구약성서를 쓴 사람들과 똑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야훼가 다 한 일인데 다 옳지 뭘.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 6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쳤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불편한 분도 계세요. 아니 왜 꼭 저래야 돼? 그냥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지. 왜 그래? 왜 저렇게 자꾸 질문하고 딴죽을 걸고 그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구약성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기 전에는 저도 그냥 교회에서 평범하게 자란 하나의 학생이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구약성서는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아 이랬구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렇게 구약성서가 서술되어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 성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겠지 뭐 옳겠지 이러고. 근데 이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구약성서를 공부하게 되면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전 불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그대로 믿지 않고 이렇게 질문하다가 혹시나 내가 신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약화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신앙을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있었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고비입니다. 그때가 고비예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거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소리 못 듣고 뒤에서 궁시렁거리죠. 저 질문 많이 하는 놈, 의심하는 놈, 신앙이 문제가 있는 놈, 이런 소리 듣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딱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들어서 한 60대가 넘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분이에요. 젊었을 때 교회 안 다녔던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텔렉츄얼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개인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신앙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인텔렉츄얼한 분이니까 성경 공부도 하기로 할까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경전에 성경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알고 싶었죠. 그래가지고 혼자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늘 하던 대로, 늘 생각하던 대로 자기가 모르겠는 거, 이해 못하겠는 거, 궁금한 걸 질문을 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게 처음에는 이제 인도하는 목사가 친절히 잘 대답해 주더랍니다. 근데 대답이 납득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는데 점점 그 목사의 태도가 달라지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처음에는 반기더니 점점 이렇게 반기는 기색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또 더 놀란 거는 뭐냐면은 같이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은 질문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질문을 자꾸 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깨달았죠. 아, 교회는 질문하는 데가 아니로구나. 그 교회를 나왔어요.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분위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고깝게 보는 거 말고 나 자신이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그대로 믿지 않고 자꾸 질문하고 의심하고 의문하면은 의심을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뭡니까?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행복하다. 나는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럴까? 자책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이 역사책인 것처럼 서술하니까 그대로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개 몇 년에, 아무개 왕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역사책이다라는 거, 자기 역사책을 자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적인 역사책에 익숙해 있으니까. 현대적인 역사책은 일단 벌어진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책도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성서라는 역사서는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거를 현대적인 역사책을 읽듯이 읽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옳지 않은 태도예요. 현대적인 역사책을 읽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읽는 거는 잘못 읽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구약성서의 역사가들은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게 일어난 일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걸 전혀 거리끼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거리끼지 않았어요. 내가 속으로는 내가 사실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쓰면은 내가 역사가로서 이게 양심의 문제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야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으켰느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야훼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면은 자기가 한 일은 다 했다,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성서의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하냐라든지 성서의 진술의 진위를 어느 건 사실이고 거짓말이고 하는 걸 의심하는 것은 신앙이 좋지 않다.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나의 의심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진리는 팩트하고 다른 거예요. 팩트하고. 그냥 일어난 일, 사실이 전부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를 알므로써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팩트를 알므로써 왜 그 역사를 이렇게 적었는지 하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 의도도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팩트가 뭐냐, 일단 구약성서를 읽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파악하고 나서 그러면 왜
팩트와는 다른 식으로 서술했을까? 다른 식으로 서술한 의도는 뭘까? 여기까지는 다 인간학적인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 바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건 신앙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뭘까라고까지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었을까? 팩트는 이건데 왜 이렇게 적었을까? 이거는 역사가로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는 신앙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왜 이렇게 적었을까? 왜 이렇게 서술됐을까라는 과정을 뛰어넘고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질문 안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팩트는 뭐냐면은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 내용은 뭐냐면, 그럼 왜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적었을까?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역사가로서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원하고 있나? 뭘 알기를 원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느니, 성서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느니 하는 얘기는 다 헛소리들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신앙이라면 안 갖는 게 낫고, 그래서 떨어질 성서의 권위라면 권위가 없는 겁니다. 신앙도 이걸 넘어서야 되고, 의심을 넘어서야 올바른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요. 성서의 권위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 따위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제 6차례에 걸친 성서 공부 내용을 복습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두어 주 정도 더 하면은 이 주제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내년 여름까지 책을 한 권, 단행본 한 권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시간에 다 말하지 못했던 것, 세세하게 읽어보지 못했던 내용들, 거기에 대한 해설까지 다 거기에 담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잡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